오늘 말씀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요. 우리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시는 표제어에 안식일의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안식일 예배 때 사용된 노래였습니다. 시인은 각종 악기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섭리와 구속하심과 같은 그런 하나님 사역 전체를 포함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쁨과 감사는 더욱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생각의 깊이를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 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특권, 예배 인도자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중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는데 이것은 뭐 회중이 적으냐 많으냐 여기에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는 늘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부를 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정말 마음속 깊이 느껴졌기 때문인데, 저의 MBTI는 뭐 재미로 보지만 ISTJ입니다. 사실 저는 어지간한 일로는 잘 울지 않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리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배 때 흘렸던 눈물을 병에 담는다면 아마 드럼통으로도 모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려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공예 예배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온종일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인데 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시인은 주의 행사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나와요. 첫째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행사와 깊은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무지한 자들이죠. 둘째로 7절에 그들의 번성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들풀이 아침 해와 뜨거운 동풍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곧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9절인데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일 것이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악인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형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번영, 이것은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 확신을 가지고 시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크게 번성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항상 싱싱하고 푸르를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 자,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임직식 때 많은 축하 화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그러한 화분들을 죽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화분을 좀 잘 관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물을 주고 관리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분이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화분에 물을 주고 또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정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잎이 시들듯 내 삶도 시들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보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접촉해야 친밀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힘이 샘솟는 걸 제가 느꼈어요. 몸은 너무나 피곤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